그를 찬송하리라.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40년 정도 하면 장인이라고 불려지더군요. 즉 눈을 감아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능숙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 광야의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왜 이 시간을 40년이나, 인생의 40년이라고 하면 20살에 시작했으면 60이 되어지고 30에 시작했으면 70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기에 다 쏟아 부었는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레슨 때문이에요. 한 가지의 배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예요. 아니, 하나님 기억하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광야 40년 이렇게까지 합니까?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가장 새기기 어려운 모습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너무 중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는 이 능력, 이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라는 곳을 지나게 하는데, 이 광야는요 그냥 광야가 아니라 두 가지의 어떤 그 배경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광야의 시간에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은 옵섬입니다. 옵섬의 자리예요. 그곳에 시간을 지날 때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광야 시험을 물리칠 때에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은 없음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가지고 40년을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양식을 얻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1년이면 어느 정도 버티겠죠. 근데 40년이면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완전히 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어려움이면 우리가 견디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견딜 수 없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애정이 없는 관계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없는 자리를 살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일의 열매를 보지 못할 때가 있고, 그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그 한계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없음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없음은요, 그것이 채워져야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없음은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할 때인 거예요. 그게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살 것인가? 내 재정이 안 채워지고 나한테 사랑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내 한계가 극복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없음의 자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응답되어야 살 것 같은 게 아니라, 그 없음에서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믿음의 복인 거예요.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설교할 때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즉 없어요.
그런데 40년을 지나 보니까 있게 되어진 거예요. 분명히 없었는데, 그것도 계속 없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광야에서도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이 땅에 있는 것 없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것 어떤 것 없어도 삽니다. 그거 안 되어도 살아요. 그거 안 이루어져도 우리는 살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첫 번째가 그 가운데 없음의 자리를 그들을 걷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광야와 연결되어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반대예요. 풍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또 다른 훈련 장소는 풍요의 훈련 장소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예.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지 한마디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에서도 풍요로울 때도 하나님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풍요로우면 풍요로움을 기대하지, 풍요로움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놀랍죠? 왜? 쉬우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고 계산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없으니까 믿음이에요. 당연하죠. 없는데 뭐. 근데 풍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면 이룰 수 있잖아요. 뭔가 그 가운데 성취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풍요로울 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뵈면 정말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분들이 또 얼굴도 예뻐. 너무 불공평해. 요리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근데 잘할 수 있으면 사람이 믿음의 일을 안 하기 시작해요.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웠대요. 너무 어려워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하고 결단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재정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딱 부족한 만큼 그날 밤에 너무 기뻐가지고 거의 뭐 춤을 추듯이 뛸듯이 정말 딱 채워졌다고. 그것도 딱 정확하게 그 없는 금액이 딱 채워졌다고. 이분이 습관을 따라 저녁에 기도하는데 기도 딱 하자마자 마음에 첫 번째 드는 도전이 네가 돈을 좋아하지 날 좋아하지 않는구나. 네가 언제 나 때문에 그렇게 뛸 듯이 기뻐해 봤냐. 여러분 놀랍죠. 그때 목사님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분의 간증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분이 헌금을 하시겠대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난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그 헌금을 거절했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재정이 들어온다? 그거 별로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풍요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레슨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면 사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뼈대잖아요. 그 뼈대 속에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면 없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동시에 부요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그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가면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약해지면 순종도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순종도 점점 없어지게 돼요. 달란트가 많아서 잘 섬기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들이 순종이 약해져 가면 그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기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결론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지금 없음의 자리나 부요의 자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방법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찬송하리라. 정말 똑같은 말이 그에게 감사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를 찬송하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언제? 없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없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풍요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음이나 풍요나 다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떡을 떼십니다. 이게 유카리스트라고 말하죠. 성만찬이에요. 그 성만찬의 핵심은 감사예요. 떡을 떼시며 감사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몸이 생명을 잃고 찢겨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실 거예요. 생명 없음이에요. 근데 주님 뭐 하십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동시에 그 자리는 부활의 영광이 시작되어지는 부요의 자리입니다. 뭐 합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만찬을 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뭐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사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을 고백하는 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감사예요. 감사를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찬송을 통하여 이 땅에 성취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그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번영해야 되고 이 땅에서 부요만 해야 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라는 걸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요와 없음을 꺾어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우리가 없음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일들이 되어지는 자리,
아니, 일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기분 좋을 때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가운데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 상태가 감정적으로 너무 감성이 풍요하니까 감사가 잘 나오는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없음의 자리에도 풍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자녀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일터의 사람을 만나잖아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인정부터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인정부터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점, 어려움, 갈등, 일, 너무 수많은 것들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 감사입니다. 먼저 감사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먼저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한 해에 우리의 영적인 근육과 삶의 방식을 철저히 바꾸셔야 됩니다. 몇 년 걸릴 줄 아세요? 40년 걸릴 일이에요. 이건 계속해 나가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직 내가 보니까 이런 말 들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더라.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그 말 들었는데 기분만 나쁘고 짜증만 나고 막 너무 힘들더라. 아직 내 신앙이 어리구나. 감사가 안 나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고백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도요,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그 다음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먼저 감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일들을 세워나가셔서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사람으로 세움받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떡이 없는 그 자리, 하나님으로 살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와 풍요도 주실 겁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큰 믿음과 순종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일의 핵심은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를 찬송할지니라. 내가 기분 좋지 않더라도 나는 찬송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서 열매가 있더라도 당연히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순종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근육과 같아서 어떤 말,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 갈 때에 여러분 먼저 감사가 그 자리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만나면 아침에 너를 만나니까 참 기분이 좋다, 감사하다. 성도를 만나면 성도님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일터에 가면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잘 안 됐어요.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결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 여기에 소망 두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요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 섬기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